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곳,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40절과 5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점점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하면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착오가 없도록 또 이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습니다. 40절과 52절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영적으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 큰 어른으로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게 아닙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어린 아기로. 그래서 이 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냥 옷만 입고 하늘에서 툭 떨어지신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거기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건 보통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라며 강하여진다. 이건 육체적인 성장이죠.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린 나이 때부터 막 이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 마술도 부리고 뭐 빗자루 타고 어디 막 날아다니고 그러시는 예수님이 아니셔요.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면으로도 이제 점점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건 영적인 면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누가복음 2장,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호칭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게 잘 몰라요. 잘 안 되고, 원어를 보면 브레포스, 또 파이디온, 파이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원어가 이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브레포스는 갓난아기, 그냥 우리는 다 아기로 돼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 그다음에 이제 파이디오는 이제 어린이, 그다음에 파이스는 소년 예수, 그다음에 이제 성장한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6절, 40절, 43절, 또 52절, 이게 아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통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장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건가? 뭐 예수님이 성장한 건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아이들과 다름없이 성장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봐도 거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장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시간, 또 그런 공간,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 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 공간 속에 그냥 거기에서 묵묵히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 속에 자기를 담아두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깝깝해요. 우리가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모든 성장 과정을 이 시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 속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육체의 한계 안에 자신을 두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성장의 이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자라났다. 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는 거죠. 안 자라나면 안 되죠. 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 예수님처럼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수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아니고 2부 때 이제 수료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수료하는 학생, 뭐 중고등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등반할 나이가 돼서 올라간다. 이건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또 뭐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수료해서 청년부로 올라간다.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이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수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이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이 살 같다 화살같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총알같이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한 살을 먹는다, 이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나이가 먹는 게 좀 싫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한 살 먹는다는 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6, 70평생 또 80평생 살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뭐 유치원생과 같죠.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유치원생의 특징은 뭐예요? 싫어, 못해, 뭐 반항하고, 뭐 울고, 짜증내고 하는 게 유치원생들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젖병을 빨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한 해가 이제 지나고 또 한 해가 오는데 여전히 옛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해요. 우리가 직분이 우리를 성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장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교회의 직분이 뭔데, 절대 이거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 어떤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어떤 이력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혜가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드러내는 사건이 41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이제 길어지죠. 그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이기도 한데요. 이런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새 절기 기간을 다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유월절만큼은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다가 그 모든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까지 마치고 그 날들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부모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나사렛이죠. 사는 곳이 나사렛인데 그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하루 길을 갔는데 그때서야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요. 아이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루 동안을 가는데 어떻게 아이가 없는지 하루 지나서 알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제 부부가 손붙잡고 아이들 손붙잡고 이렇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아빠 편에서는 저 엄마한테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 또 이제 엄마 쪽에서는 마리아 쪽에서는 아이고 이 남편 요셉 쪽에 그쪽에서 가고 있겠지. 그런데 하루 길을 갔다는 것이 이제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 찾아갑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비로소 찾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죠. 그래서 이제 물어 찾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논하고 계신 거예요.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둘러져 있던 그런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 말씀을 너무도 잘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했던 그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일반적인 삶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지혜, 생활의 지혜인데 여기에 이 지혜, 시네세이라고 하는 47절에 나온 이 지혜는 다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지칭하는 이 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넋을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우리 인간들이 따라갈 수는 없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키와 지혜가 자라셔야만 했고 그래서 인간의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지만 그 지혜로 대답하는 그런 말들에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죠.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신앙의 영재다 또 말씀의 영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왜 여기 있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예수님의 대답 이걸 언뜻 보면 예수님이 막 부모를 혼내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 나를 찾아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화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찾으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뭐 지금 하루길 지나면서부터 계속 물어 와서 겨우 성전에서 이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할 곳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나를 찾으시려면 이곳으로 바로 오셨어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을 또 넌지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 하나님 집에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듣고 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면서 이 교회에서, 아니 성전에서, 그때 당시엔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랍비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예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의 집,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장해서 이렇게 성전에 거하시는데, 우리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장하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또 우리들이 어떻게 또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니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장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성장하는 곳. 그래서 심지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좋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전,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성전에 있기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고라 자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약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리고 성장하라고.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장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성장해서 이제 자꾸 연로해가죠. 너무 성장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는 그럼 퇴보하고 계시나요?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있는 곳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말씀을 듣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 말씀을 나누는 곳. 세상 얘기에 바쁘고 세상 사는 일에 바쁜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은 좀 죽고 이제 앞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